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 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회복에 관한 약속이죠. 회복에 관한 약속.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회복은 개인적으로도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윗이 시편 3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하면서 그때 지었던 시예요.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갈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해서 피난을 갈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머리를 들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고개를 떨구고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리고 이렇게 피난 갑니다. 그러나 내 얼굴을 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봤어요. 아마 시작부터 아모스는 너희 그렇게 계속 범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경고를 계속했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듭해서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그들을 향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해왔던 게 아모스서의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아모스가 선포하면서 아모스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회복을 선포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현재의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 이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조국교회나 우리 조국에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파종하는 자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이것은요 큰 풍년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큰 풍년이 임했다. 특별히 23절 뒷부분에 보면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우리 개정개혁이 번역을 했는데요,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성경 70인역이라고 하죠. 이 셉투아진트에서는 이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표현을 작은 산들은 경작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이거 녹으리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경작되리라. 작은 산들은 이제 논과 밭으로 경작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경작된다는 이 셉투아진트가 맞다고 봐요. 제가 더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 모든 표현은 다 풍년이 찾아왔다. 풍년이 찾아왔다. 이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녀온 후에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강조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풍년이 많은 땅인지 강조하면서 했던 표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큰 풍년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다. 이만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2절에서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모세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므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므로 풍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 자체가 뭐 언제나 풍년을 이루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들어간 그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므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계속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모스 4장 9절에서 보았던 말씀이 있죠. 아모스 4장 9절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배고픔과 기근의 땅으로 이렇게 되도록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서 뭘 말씀하느냐? 회복을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회복.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회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어진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미 회복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우리는 회복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하나님이 친히 돌봐 주시는 이런 회복. 하나님이 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물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회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기도할 때 주여 늘 바라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땅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14절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내가 돌이키겠다 이겁니다. 내가 돌이키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우리는 뭐 강조할 때는 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앞에다 두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내가 회복시킨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자 우리 회복을 가져오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고프고 기근의 땅으로 바뀐 이 사람들이 자 우리 한번 힘을 모아보자, 우리 한번 회복을 가져오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회복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5장 14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내가 징벌한다, 내가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막 힘을 모아가지고 반항군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힘을 모아서 회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처럼 섬겼던 그 나라 애굽을 징벌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아모스 때에 그 선포했던 그 심판의 경고들,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의 상황에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들 중에나 누군가 정말 회복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눈을 두시고 다시 돌보기 시작할 때에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고 돌보기 시작하실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정말 복된 말씀이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실 저는 이 예배당 건축하고 난 뒤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붙였던 현수막이 그거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제가 이거 붙여놨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당뿐만이 아니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혹시 여러분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 항상 있으리라. 이게 진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많이 있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복 받았네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 때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도록 자신과 가정에, 또 교회에, 우리 조국 땅에 머물도록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선지자 아모스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으로서 아모스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 시작이 그랬어요. 아모스 처음 시작할 때 아모스 1장 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회복의 말씀이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든 혹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든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복이 오도록 하는 말씀, 저주로 찾아오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요 복이 오도록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오도록 하는 말씀과 저주로 찾아오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선지자 아모스의 표현처럼 심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앞에 복이 있는 회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런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나에게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성취되는 이런 은혜의 백성으로 살도록 또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